오늘 우리 사실은 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인들은 복음성가를 하나 불러도 거기에 남아있는 내용이 뭔지 모르고 부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대표적인 곡이 오늘 불렀던 물이 바다 덮음같이예요. 제가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어서 우리 하박국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입니다. 하박국 2장 하박국 2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하박국 2장 12절부터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피 흘리는 것으로, 피 흘림으로, 피 흘린 손으로 혹은 피 흘리는 행위로 그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이고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바닷물이 많은데 그 물을 덮어버린 적이 있어요. 언제죠 그게? 노아의 홍수예요. 여러분, 물이 바다같이 덮음은,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할렐루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들이 피를 흘리며 큰 성을 써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로 인간들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너희 인간들을 완전히 죽이시겠다. 그 표현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예요. 그럼 왜 그게 영광이냐?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피 흘림으로 우리 인간들이 성을 지어갑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치유를 잘 받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수많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생체 실험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그건 아시죠? 여러분들과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물을 다 끌었었기 때문에 큰 저수지, 적은 저수지, 작은 계열들이 다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전쟁이 막 발발하고 전쟁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발달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고 이렇게 좋은 전기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 거예요. 전쟁 때문에. 오늘날도 많은 주식이 업앤다운하지만 전쟁에 관계된 몇몇 주식회사들은 주식이 안 떨어져요. 한 번도. 이렇게 피를 흘려서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영광의 날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건 심판의 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걸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제가 물어보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심판의 날을 기다리십니까? 제가 요즘 들어서 뭐 다 비단 우리 교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사람들이 성경을 모른다, 감지가 너무 많이 와서 우리 교회 성경 공부해야 되겠구나. 가령 성경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게 뭐가 보이니까 물이 보이죠.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얼음이 있고 그 안에 물이 있다, 그렇게 알면 이 물이 뭔지 알고 있는 줄 알아요. 성경을 이렇게 봐요. 성경을. 이 물이 뭔지 알려면 이 껍데기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이 물은 CO2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물은 어디서 가져왔고, 어떻게 유통되었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 껍데기는 어디서 만들었고, 누가 만들었고, 이 회사는 얼마고, 이 물 한 병은 얼마고, 이런 걸 알아야 성경을 아는 건데, 이 껍데기 보고 저기 물병에 물 들어있네? 아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빨리 오셔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셔서 죄인들을 다 죽여주세요 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할렐루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당장 오시면 우리 가족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당장 지금 심판하시면 우리 예수 안 믿는 친구들 어떻게 돼요? 바울이라면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부르죠. 주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주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좋은 찬양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내용을 알고 불러야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 찬양을 정말 힘을 주어 마라나타 오 주님 오시옵소서,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주님은 이미 오셨기 때문에, 마라나타라고 하는 건 문장이에요. 단어가 아니라 마라나타, 주님이 이미 오셨다, 가까이 오실 것이다,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거를 번역할 길이 없으니까. 왜냐면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 주님과 동행을 해서 영광과 그 심판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바울처럼 똑같지는 않지만 여러분들과 저의 최대 관심사가 영원 구원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저의 관심사가, 최대 관심사가 영원 구원이 됐을 때 그 찬양 부르세요. 이렇게 하면 너무 좀 겁나죠? 말하면 저도 힘들어요. 근데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입이 열렸다고 말하면 다 말이 아니듯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안다고 그냥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왜냐? 말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말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을 죽이냐 살리나요. 이 뭐라고 얘기해요? 텅이죠. 이 혀로, 이 새치 하나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무약을 성공시키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국가를 구하기도 하고 못 구하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건 잘못 들어가면 죽습니다. 영원히 죽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를 하려고 하지 말아라.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 너 잘못하다 죽는다. 그 뜻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집에 가서 울어야 되는 거고, 죽을지 모르니까.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왜 안 들어가려고 하죠? 죽을까봐.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말씀을 알면 알수록 말씀 나누는 게 겁나는 거예요. 바울의 고민이 그거였어요, 사실은. 내가 복음 전하고 나는 버림받을까봐 무서워요.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나는 버림받을까봐 무서워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나는 버림받을까봐 무서워하는 사람 아마 한 명도 없을걸요? 한 명도 없죠? 그러니까 할 말 다 알고 사는 거 아닙니까? 교회 가서. 네. 그러니까 할 말 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 바울은 은혜의 새 언약, 정말 믿음으로 받는 그 구원을 그렇게 선포하고 설교하고 정말 이신칭의의 교리를 정말 그렇게 잘 설명해 주는데, 본인은 하나님, 내 속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법을 따라가고 육신의 법을 따라가는데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법이 충돌합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데, 내 육에 속한 이 법이 나를 옮아매어서 내가 그렇게 못하는 저를 봅니다. 나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오라 공고한 자로다. 그게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공부하다는 말을 잘 몰라서 이렇게 풀어서 읽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중에 그런 고민하시는 분 계세요? 그럼 여기서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바울이 가짜입니까? 우리가 가짜입니까? 여기서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중내 산내 하면서 모든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봉헌으로 드리며 그런 인생을 사람들조차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우리들 중에는 버림받는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는 것은 성경을 어쩌면 또 잘 배웠기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요. 또 다른 측면에서. 그러나 이 양면성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또 우리가 분명하게, 오늘 다 이게 오늘의 본문하고 다 연관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그 이름 없으면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한계시록 3장 5절입니다. 3장 5절인데요. 우리 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리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보면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가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걸 여러분 어떻게 보실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책에 어떤 사람 이름을 써놨다가 저 사람이 올바로 행동하면 안 지우고 그리고 잘못 행동하면 지운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위배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unchangeable.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인간은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능력이 안 돼서 못 지키는 경우도 있어요. 또 의도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안 지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어떻게 하세요? 100% 지키시죠. 하나님이 생명책에 누구의 이름을 써놓으면 하나님이 내가 잘못 썼네 그러고 지우면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그 하나님을 표현할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성경 기자가 이랬다 저랬다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누구 이름을 딱 써놓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이기는 자가 돼요. 그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따라오실 수 있으시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생명책에 이름을 딱 써놓으면 하나님이 내가 써놨는데 제가 못하네? 지우자. 이러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건 인간들이나 그러는 거고 인간들이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고 하나님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그 책에 이름을 딱 써놓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천국 가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누가 거기 써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누가 거기 써 있는지.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지금까지 설명한 이 내용들을 전부 다 가지고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은혜를 받는데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귀가 열렸는데 그래서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나니까 주님이 정말 믿어야 하고 하나님에 헌신해야 되는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돈 많이 벌고 싶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더 윤택한 삶을 살고 싶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식이 더 좋은 학교 가고 싶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 것을 자꾸 얻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안 보이고 처음에 그 복음이 들렸어요. 저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못 걷는 사람 일으켜요. 앞 못 보는 사람 눈 보게 해줘요. 귀신들 쫓아내요. 오병이의 기적 해줘요. 수만 가지 기적을 하니까 저기 그리스도가 저기 계시구나 라고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그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그리스도야. 그 기적을 보고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저 그리스도가 로마를 무찌르고 정말로 이스라엘이 최고의 강력한 국가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다윗의 후손인 그 강력한 군주 메시아가 아니라
내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점점점 머리 둘 것도 없이 방황하시고 결국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인간의 요구와 소원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그래서 따라가서 발걸음을 2발자국 3발자국을 갔는데 결국은 그 신앙이 없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헛되이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헛되이 받은 사람들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3사람이 있어요. 그 외에도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동행했고 재물을 담당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나 그가 뭐 예수님을 팔았다고요? 팔아서 얼마나 벌었어요? 30냥? 은 30냥?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나 그 자리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 자리까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로 믿었던, 선생으로 믿었던, 그렇게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파는 자리, 로마인들에게 혹은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죽음의 자리로 밀어넣는 자리까지 가는 건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본 게 있는데, 지금까지 본 게 있는데, 들은 게 아니라 직접 봤는데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유다 속에 뭐가 들어갔다고 해요?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헛되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버림받는 자리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또 누가 있습니까? 사울 왕이 있죠. 외모로는 출중하고 왕으로 부름받았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국가를 다스려야 되는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제사도 자기 마음대로 드려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무엘의 바지끄랑이를 잡고 그냥 내 체면 좀 봐주세요. 그냥 한번 예배 한번 다시 한번 해주면 안 돼요. 바지끄랑이가 끊어질 정도로.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 때문에. 결과는 길보아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자리로 버려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를 헛되이 받아들인 거예요. 또 누가 있습니까?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지혜의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정말로 가장 강력한 왕권을 유지하면서 국가를 번성케 하지만 결국은 1000명이나 되는 여자들을 다 후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잡신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잡신들에 가서 또 절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2번이나 찾아가서 야야야 그러면 안 돼 해도 솔로몬님 그 말 안 듣죠. 결국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때문에 솔로몬 당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로 인하여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되고 결국 북왕국 먼저 망하고 그리고 남왕국 유다 망하는 그 시발점을 제공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헛되이 받은 솔로몬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누가 그 예측이나 했겠어요? 누가? 2 왕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헛되이 받지 않으리라고 하는 장담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직접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 1000번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소통했던 솔로몬, 예수님을 직접 보고 동고동락했던 유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십니까? 예수님과 동고동락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실제로 그냥 믿음으로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목하여 부른 내 제자 사도로 여러분 일하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한나라의 왕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도 영광을 헛되이 받아서 버림받는 자리로 떨어지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사야 49장 8절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이사야 49장으로 한번 가보죠. 이사야 49장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입니다. 이미 북왕국은 멸망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멸망했어요. 이미 끝난 상태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해 주세요. 읽겠습니다. 49장 8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별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어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현실은 이미 다 멸망했다니까요. 이미 다 죽고 멸망하고 초토화가 됐는데 물 먹으면 뭐하고 밥 먹으면 뭐하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인간은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곳까지 떨어져야, 잘 들으세요, 인간은 떨어지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예 없는 그 밑바닥까지 떨어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왕국을 완전히 다 멸절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사야를 통해 예루살렘의 회복의 메시지를 주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떨어져서 아프다고 아야 소리도 할 수 없을 만큼 그 떨어진 상태에 주님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님들,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할 때 우리 교우님들 중에 말씀 듣고 실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이 제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말씀을 전해야 하니까. 사람은요, 언제 그 신앙의 모습이 진짜 보이느냐? 내가 부족한 것이 아주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쉬운 것이 없을 때, 이보다도 행복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때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 보여요. 또 반대로 떨어지고 더 떨어져서 더 이상 떨어질 것이 없는 곳으로 떨어졌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은 업 앤 다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고난과 또 고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멸망, 이 멸망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 멸망당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너 언제까지 교회 와서 하나님 안 구하고 네 거 구할래? 너 언제까지 교회 와서 자존심 타령할래? 너 언제까지 와서 네 소원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래? 언제까지? 니네 이스라엘 백성들 봐봐, 그러다 다 죽었잖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구하면 우리는 멸망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구하면 우리는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어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도.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2절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제가 성경 구절 우리 찾아봤죠. 이사야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서 49장은 약 주전 690년경에 쓰였던 거예요. 여러분, 주후하고 주전은 달라요. 주후 1년, 30년, 50년, 100년, 1000년, 주후 지금 2023년이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전은 거꾸로예요. 주전 5000년, 주전 3000년, 주전 1000년, 주전 690년, 그 다음에 정확하게 제로, 그 다음에 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숫자가 절어지면 절어질수록 이렇게 이쪽으로 오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쓸 때 시점을 대략 보면 주후 55년경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주후 55년경이면 주전 690년을 했을 때 어림잡아 700년 전 혹은 600년 전이라고 합시다. 600년에서 700년 전 사이쯤에 글을 썼던 그 내용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벌써 수백 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그 내용을 끄집어 오면서 복음을 말할 때 지금이 구원받을 날, 지금이 구원의 날.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하면서 설교 2023년에 지금 제가 설명하면서 지금이 구원받을 날, 지금이 은혜 받을 날.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을 여기서 우리가 이해를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인간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죠? 과거, 현재, 미래예요. 그죠?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의 시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이걸 뭐라 그래요? 두 글자로 영원.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걸 영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원이란 말이 뭔지 모르고 다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뭔지 몰라요. 영생,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시간 속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누구와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출애굽기 3장은 정말 중요해요. 제가 출애굽기 3장 가지고 100편 설교 쓸 수 있을 만큼 출애굽기 3장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출애굽기 강의를 하다가 또다시 들어와서 또 강의하는 거잖아요. 지금 두 번째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놓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출애굽기 3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현재예요? 과거예요? 현재.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은 모세잖아요. 후대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게 문법적으로 맞아요. 근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현재형을 써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삭이 야곱이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혼의 시작 속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현재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육신의 죽음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죽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망한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사망을 잡아 삼켰다, 먹었다, 없앴다, 이겼다. 다 같은 해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죽음을 무수할 필요가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그 영원한 안식에 빨리 들어가고 싶을까요? 늦게 가고 싶을까요? 그걸 알면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죽을 줄 알면서도 끝까지 예수 증거하다가 죽을 줄 알면서도 끝까지 로마 감옥까지 그냥 나 좀 잡아가. 왜요? 로마 가서 복음 전하려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알면서도. 교주들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 경호원들 데리고 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바울은 그보다도 더 큰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실제로 투옥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힘든데도 그 길을 쭉 가요. 왜요? 어디 가고 싶으니까? 영혼의 시간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빨리 가고 싶은데 내가 여기 조금 더 있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지금 있는 거야. 그럼 나는 빨리 가고 싶어. 그게 현실 회피가 아니에요, 여러분. 빨리 가고 싶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내가
불 속이라도 들어가, 물 속이라도 들어가. 그게 그 찬양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길이라면 내가 불 속이라도 뛰어들어갑니다. 물 속에도 들어갑니다. 그 말은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시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지옥을 피하시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처럼 나도 그 주님에게 조금이라도, 그게 아무런 그게 아닐지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표현이라도 물 속이라도 들어갈 겁니다. 불 속이라도 들어갈 겁니다. 이런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기독교인이 진짜 있겠습니까? 내 소원 안 이루어졌다고 다 교회 가서 땡깡 부린다고, 뭐 40일 금식 기도, 일주일 금식 기도, 뭐 이만큼 일을 했는데 내 기도 응답 안 됐다고 그러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3절, 고린도후서 6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지금 바울은요, 누구에게 비방받거나 꺼리끼는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게 정말 싫은 거예요. 왜 싫으냐? 복음 전하는데 방해되기 때문에. 딱 하나, 복음 전하는 거 방해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식사할 때는 무슨 음식이 나왔든 다 먹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들어오면 안 먹어요. 이방인들 떠나면 안 먹은 척까지 해요. 왜요? 그 음식이 먹어도 죄가 아닌데 그거를 또 유대인들한테는 꺼리는 거기 때문에, 이방인들 앞에서 그걸 안 먹으면 자신들을 모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 거고, 유대인들도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거 먹는 사람들은 쳐다도 안 보니까, 바울이 좋을 때는 이방인들에게 칭찬받고 유대인들에게도 칭찬받지만 나쁠 때는 이방인들에게도 욕먹고 유대인들에게도 욕먹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길을 직접 들어가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갔던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다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울을 욕하는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 와서 나를 안 알아준다고요? 자존심이 상했다나 어쨌거나 기독교인도 아니에요. 그거. 그런 기독교인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없다고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진짜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왜 좁은 길이겠어요? 고독한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친구들이 하나 둘씩 떠나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즐기던 그 안락과 뭐 이생의 자락, 안목의 정욕 뭐 이런 것들 뭐 뒤로 하고 뒤를 뭐 주님을 따라간다 그런 찬양도 부르잖아요. 그런 성경 구절도 있고.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주변에서 우두두둑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요. 바울이 경험했던 그 삶이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재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공존할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이 같은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고요. 할 얘기가 없다고요. 할 얘기가. 영어를 아예 못하는 어떤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하고 영어만 하는 사람하고 둘이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으면 대화가 됩니까? 안 되죠? 그보다 더한 거예요. 그 안에 예수로 각인된 사람과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과는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된다고요. 코드가 안 맞아서가 아니라 생겨먹은 그 네이처가 다르기 때문에. (4절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5절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이런 표현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주님을 열심히 믿는 바울에게 임한 건 뭐예요? 만사형통? 거기 써 있습니까?
아예 없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에게 찾아온 보상은 무엇이었냐면 견뎌야 했어요. 환난이었어요. 궁핍이었어요. 고난이었어요. 매맞음이었어요. 갇힘이었어요. 투옥됐다는 얘기죠. 감옥에 난동을 일으키는 일에 연루되어야 했어요. 수고로움이었어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게 4절 5절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6절 7절 있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람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의의 무기 좌우에 갖고 있다는 건 뭐예요? 당연히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 기본이죠. 이거는 성령의 전신갑주 중에. 그러니까 너무나 힘든 과정 속에 있었지만 바울이 무장을 하고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 무장을 하고 상대를 제압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무장을 하고 온 상태에서 뭘 했냐면 바울이 본인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으로 넘쳐나게 더 말씀 연구하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성령의 감동을 소원하며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누구한테 공격받았는 줄 아세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공격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바울 목회 실패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렇게 열심히 세웠던 교인들이 바울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야, 이 사기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그러니까 이 말씀의 검을 들고 방패를 들고 나가서 그들을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장했다라고 하는 건 인내하고 져주고 참아주고 기다리고 그들을 위해 중보해주고 그리스도로 아는 그 지식이 충만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용서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제가 끝까지 용서하는 게 이기는 자. 그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읽었던 그 말이에요. 이기는 자가 상대를 무찌르는 게 이기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중보해주고 안아주는 게 성경에서는 말씀의 검과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이기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 칼을 들고 정말로 사람을 공격하면 그 사람은 지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지시잖아요. 그게 그 지는 게 이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밀치고 그러면 됩니까? 8절입니다. 영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면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여기 보면 8절이요. 영광과 욕됨이 나오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나오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속이는 자들처럼 취급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한글을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 원뜻은 우리가 속임받는 사람, 속이는 자, 사기꾼처럼 그렇게 취급받았다고요. 누구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러나 우리는 진실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잘 설교하고 내려오는데 손가락 치면 야, 이 사기꾼아 이러면 바울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바울은 또 지병이 뭐가 있었죠? 간질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 병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간질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설교 잘하고 내려오다가 갑자기 여러분 간질병 환자들 어떻게 다 보셨죠?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입에서 이게 거품 나오고 온몸을 떨고 그리고 입에 제가 뭘 물려줘요. 안 그러면 혓바닥 깨물으니까 어떻게 피 다 터지 나오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입에다 물려주고 막 떨고 있는 바울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바울은 그게 바울에겐 은혜래요. 바울은 그게 바울에게 은혜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대요. 왜 그렇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 이 땅에서 아파도 교주 안 되는 게 축복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바울은 길을 가다가도 이게 워낙 이게 예민한 사람이라고요. 그래갖고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집에 가면 다 반듯반듯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죠. 네.
아마 그런 남편 가시는 분들은 부인들 아마 힘들 거예요. 그거 뭐가 하나 틀려도 안 돼. 딱 해야 돼. 그런 분들이 바울이 그리고 이 바울은 완벽주의 같은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서 박해 시대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대충 건성 잡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다 쫓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다 문을 열고 다 잡아왔던 사람이라고요. 바울이 철두철미하게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러니까 바울이 더군다나 이피엔서 천국까지 보고 왔죠. 워낙 구약에 대해서 해박하죠. 지금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이 구원에 관한 교리를 다 그분이 다 썼죠. 근데 그분이 만약에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분이 교주되고 기독교는 없어지는 바울 종교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가 그렇게 탈선하지 못하게끔 그가 감당할 수 없는 나락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 은혜야. 그게 내게 좋게.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다 아킬레스건이 하나씩 있어요, 없어요?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감사하려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그게 감사한 거예요. 이 어려움이 나를 지옥불에서 건져냈구나. 이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었구나. 이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말씀을 의존하지 않고 말씀의 양식을 먹지 않고는 내가 못 사는 존재가 되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9절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죠? 예수 안 믿는 바깥 사람들에게 바울은 늘 이름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정말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누군지 아는 사람들은 존경스럽죠. 아,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겐 바울 얘기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저 누구야? 저 이상한 배변론자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죽은 자처럼 살았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한국에서 큰 잘못을 했는데 용서를 해주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알력과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너 감옥에 넣진 않지만 살기는 사는데 죽은 것처럼 살아. 영화 속에서 많이 보셨죠? 네. 너 뻥끗하면 너 가족들 내가 다 어떻게 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신세였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맨날 징계받고 맨날 매맞고 창에 찔리고 그런 인생을 사는데 그러나 죽임당하진 않는다. 왜 안 죽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쯤 되면 신학교는 그냥 지원하면 다 합격되는 미달이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처럼 똑같이는 못 살아도 바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임한다고 한다면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이에요? 이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목사들만 여러분 우리 정확 PCUS에는요 장로님들도 룰링 엘더고 목사는 티칭 엘더예요. 똑같이 엘더예요. 그래서 총회장도 장로님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교회 중직 집사님도 권사님 교회 중직을 맡으려면 따라합시다. 간하고 따라하세요. 간하고 쓸개는 집에 두고 오자. 그게 안 되면 하나님 일을 못 해요. 못 한다고요. 간하고 쓸개 놓고 와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욕먹으면 그건 할렐루야.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보시죠. 교회 일을 열심히 일하면서 욕 한 번도 나는 안 먹어봤다. 있으세요 혹시? 교회 일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냥 나만 칭찬해주자. 혹시 그러신 분 한 분이라도 계세요? 없어요. 왜 그렇죠? 세상 일은 나가서 열심히 하면 승진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잘 되기도 하고 물론 모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일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누가 방해해요? 사단이 방해해요. 그래서 실족하게 해서 교회 일 못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간하고 쓸개를 다 놓고 와야 돼요. 누가 너 죄인이야 그러면 나 죄인 맞아. 우리 죄인 맞잖아요. 바울은 야 이 사기꾼이야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교인들이요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야 이 사기꾼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혈압 오르니까 또
간지라고. 상상해 가세요, 그런 일들이? 그런데 당시에 바울은 정말 무명한 사람이요,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유명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닌데, 그가 남긴 그 주옥 같은 글들이 정경 안으로 들어와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접하게 되잖아요. 10절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 가지면 다 가진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진 게 없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한다 이 말이에요. 뭘 부욕해 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무슨 투자하는 주식회사 무슨 브로커입니까? 아니죠. 예수를 증거하니까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른 땅에, 사막 같은 곳에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수가성 우물가에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하는 대화 속에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게 먹어도 마셔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구했을 텐데 네가 모르는구나. 근데 바울은 그분이 누군지 알잖아요. 그분을 설명해 주면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듣는 게 아니죠. 생명책에 써있는 사람들만 귀가 열려요. 예수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더라. 사도행전. 우리 나중에 사도행전 강의도 할 거거든요. 전도한다고 아무나 믿는 거 아니에요. 말씀 들어간다고 아무나 믿고 예수 인간적으로 설명 잘하고 논리적으로 설명 잘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생명책에 써있는 그 사람들만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이 언제 쓰여졌어요? 창세 전에.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시간의 개념이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다 완성된 거예요? 아니죠. 완성됐죠. 우리가 볼 때는 진행되고 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제도 현재 시제, 그제도 현재 시대, 1000년 전도 현재 시대, 10,000년 전도 현재 시대, 지금도 현재 시대, 내일도 현재 시대, 그리고 지구의 종말도 현재 시대라니까요. 그게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는 늘 현재형이라면 현재, 산자의 하나님. 그럼 우리 죽으면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11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13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한테 야 이 사기꾼아. 그러니까 바울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가슴이 꽉 좁혀진 거죠. 사람이니까. 근데 그 마음을 이제 열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12절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우리 때문에 너희 마음이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 마음이 그렇게 작아진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3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지금 바울이 죽기 살기로 교회를 설배가고 편지도 이렇게 쓰고 조언도 하고 정말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교인들이 바울한테 야 이 사기꾼아 그런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부모가 자식에게 대하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넓은 마음 가져라.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간하고 쓸개가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따라가야 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바울이 그렇게 조금이라도 걸어가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간과 쓸개를 놓는 걸 네 글자로 자기 부인. 옆에 있는 내 부인 말고요. 그 부인까지 포기할 정도로 그 자기 부인의 자리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 주님 때문에 내가 할 말이 있어도 안 하고,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참고,
집에 가서 막 분통 터지더라도 그때 십자가를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참고 왔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잘 참았다. 사랑한다. 여러분, 이런 위로를 받아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위로를 전부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교우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